이야기 속에 사실은 그 인간의 모든 어떤 행태, 모든 인간은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 모르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니면 유기된 자. 둘로 나누어지는데, 가인 같은 경우에도 전 시간에 보셨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유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예배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자기에 대한 예배, 가인의 그 예배 속에 모든 그 유기된 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인의 예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면 그거는 결국은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믿고 살고 있는 거고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속에 모든 인간이 들어있다고 보시고요. 가인과 아벨이 나타내는 의미라는 그 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가인이 속성이 율법과 비진리라는 그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벨 속에는 은혜와 진리의 속성이. 그러니까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아벨은 에덴에서 가죽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죽은 그 무죄한 짐승의 그 죽음. 그 의미를 아는. 그것이 진리니까요. 내 속에 그 은혜가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 가인은 모르고 드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르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자기에 대한 숭배, 자기에 대한 사랑, 애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다 보면은 그것은 반드시 율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가 법의 주관자, 가치 판단, 선악 판단의 주관자가 돼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법의 주관자가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선악의 두 마음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심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다른 이도 정죄하고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은 거기에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이것이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과 이제 혼돈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진리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 진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율법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인다는 거는 결국 그 진리가 안 보이는 상태는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말씀을 판단해서 요렇게 하면 좋겠구나.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럼 지키면 좋은 거니까 지켜서 복 받아야지로 간다면은 그게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거고 나의 유익을 위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자들이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은 진리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성경의 율법과 우리가 행하는 율법이 무슨 차이인가로 가지고 좀 혼돈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 역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은 그래서 율법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율법의 예배라는 건 결국 자기 숭배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위한 예배. 요걸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데 기뻐하신데 복 주신데 구원 주신데로 간다면은 그건 율법의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되니까 나의 그 율법의 예배는 결국 우상 숭배인데 우상은 결국 자기란 말이에요. 아벨은 그 은혜의 예배, 그 은혜를 알고 드리는 예배, 은혜의 예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인간을 가인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예수의 어떤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결국 또 성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 큰 성길 앞에서 죽는 두 증인 이야기. 그게 가인에게 죽는 아벨,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죽는 성도. 물론 또 가인 속에 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라면 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자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를 아는 자로 아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리, 그 복음,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대속의 은혜, 그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표피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을 향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면적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하늘을 향하는 그 지향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행태는 가인은 하나님처럼의 삶.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한다면 그게 가인처럼 행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단 말이죠. 만약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고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는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가는 거죠. 아, 내가 그 은혜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은혜 아는 자가 되면은 그 은혜에 순복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이 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율법의 주관자고 내가 하나님처럼 할 때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건들은 나의 어떤 그런 판단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판단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좋아하고 나빠하고 나쁜 놈이야, 뭐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자라나는 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또 다음에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 상태는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나타날 때 주의 깊게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감정이 나타날 때 그걸 확인하는 거를 이게 뭔지를 알고 가는 거를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거 당연한 거잖아. 뭐 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전혀 없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벨은 그걸 아는 자기 때문에 감사로 가는 거예요. 그 일 통해서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나 또 이익과 손해 이런 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판단인 거고 기분 나쁜 것도 사실은 나의 판단인 거고 하나님은 뭔가를 알라고 그걸 허락하시고 주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인은 불신앙인 거고 현재 지옥의 삶인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지금 내 안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 지옥에 있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믿는 상태. 그리고 그가 천국인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전적인 의지란 말이죠. 자기는 굳건하게 서 있으면서 믿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푸토코스라고 하잖아요. 절대적인 그 가난에 처한 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그걸 알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 그가 가난한 자고 그가 믿음 있는 자인 거죠.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아라르, 그리고 명사형은 메아랍니다. 맴이 붙어 있죠? 맴이 붙으면은 이제 명사화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저주하는 것.